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들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떡과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늘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우리 여기 불 좀 켜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두운 것 같은데?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보일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조금 늦네, 그죠? 오늘 뭐 있었어요? 오늘 조금 늦은 거야, 그냥? 아, 오늘 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요. 아직 여기 빈자리도 조금 있는데, 오고 있는 길인지 조금 늦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뭐, 이동희 형제님도 오랜만에 교육 파견 갔다가 복귀해서 또 이렇게 찬양 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이었었죠.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로 제가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실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매년마다 이맘때쯤 되면 되돌아오는 부활주일이 그저 그냥 반복되는 일상 루틴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까지는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마쳤고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약 2, 3주 정도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이 다 끝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을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장 1절의 바로 앞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게 20장 31절이에요. 아까보다 좀 더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20장 31절의 내용인데, 무엇이 그렇다는 거냐? 바로 요한복음, 즉 성경책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다시 21장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21장은 뭐냐? 그래서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하더니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별책 부록과 같은 2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에라고 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뭔 후에냐? 요한복음 결론부에 해당하는 20장 30절, 31절을 건너뛰고 그 앞부분의 이야기에 지금 21장이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되던 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2번을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한 번 갔는데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 있을 때 한 번 더 가셨다가 오늘 3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자, 이 3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3번째인지 우리가 조금 보면 20장 19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자,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금요일을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니까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스승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사형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형의 목적이 예수님이 뭐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니까 저 미친놈 해갖고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들도 그 종교적인 사상을 전수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꽉꽉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딱하니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상태로 나타나신 거고, 두 번째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방금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을 닫았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속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딱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게 참 재밌어요. 19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거기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나서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아마
영적인 모습으로 뭐 육체적인 몸 갖고 계셨지만 이렇게 막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또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게 21장 1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 계획표, 시간표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후에 또 나타나시고 또 며칠 후에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자, 같이 그냥 자막 없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2번씩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나의 스승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로 숨이 끊어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오늘 갑자기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살아나신 거고 그게 제자들의 삶의 문제나 삶의 어려운 부분들 뭐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전수받았던 그 제자들의 삶은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숨어 지내야 되고 늘 쫓겨다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의 스승이신데 그 제자인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정황으로 봤을 때 계속 제자들을 따라다니신 게 아니라 한번 슉 나타나셨다가 샬롬 그러고 또 사라지셨다가 또 8일 만에 또 나타나셨다가 또 샬롬으로 또 사라지셨다가 그러니까 계속 같이 계신 게 아닌 거죠. 그럼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언제 또 오실지 모르겠고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린 뭘 해야 되지? 막막한 거죠. 뭘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 상당수가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21장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다시 예전 고기잡이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많이 설교하곤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갖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많이 설교되곤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추측일 뿐이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찾아보면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다르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추측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 선배님 만났을 때 굉장히 뻘쭘해질 수가 있어요. 야, 나 그때 믿음 잃어버렸던 거 아니거든? 이러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 팩트는 이런 거죠. 베드로는 지금 몇몇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도 아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딱 7명이에요. 7명과 베드로 포함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에 일단 모여 있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죠. 디베랴 호수에. 누구 있었냐면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긴 2명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2명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자, 7명의 제자들만 지금 거기 있는 거죠. 네, 이 조명이 지금 살짝 지금 조명이 맛이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디베랴 호수라는 곳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지명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서 들어와요. 네, 잘 왔어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뿐, 나는 이제 신앙 안 가질 거야,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리하게 그렇게 추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베드로는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 나머지 같이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본래 베드로는 본래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그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라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고향 근처에 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그렇다 손 치고 지금 다른 6명의 제자들까지도 그곳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왜 같이 모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그럼 신앙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나머지 6명은 왜 거기 같이 따라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우리 다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왔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쨌건 베드로는 또한 어부 출신이었다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왜 거기 와서 같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하고 연결시키기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다른 많은 설교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그 7명, 베드로 포함 7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긴 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so what?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견해에 적극 동감합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예수님이 자 내가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올게 지금부터 이거 하고 있어 이런 미션도 주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그래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내일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이 제자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들은 원래 그런 존재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예배당 떠나면 여기서 뭔가 알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고 살 거라는 거 예수님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부모 잃어버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자, 다시 따라해 봅니다. 둘째,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부활하기 전에는 맨날 같이 살았고 3년 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는데도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상해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이런 경우 우리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 지금 여기 강원도 철원인데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인데 갑자기 여기 나갔더니 뭐 우리 아들이 서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보진 않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친구가 저 앞에 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더라?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장면이 그런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상상해 보면.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4절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에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저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거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5절 이하를 5, 6,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제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봤는데 조금 이게 의아하네. 보통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좀 특이하네. 아무튼 저는 종종 성경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나는 성경만 믿어. 교리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갖고 얘기하자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성경 가지고 한번 말싸움 해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좀 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무슨 싸움의 도구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말싸움하자고 도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쓸 줄 알거든. 나 이제 걸을 줄도 알고 뛸 줄도 알거든. 교만 떨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이나 해. 이 얘기예요. 나는 말씀 이제 좀 알거든.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거든. 교만 떨지 말고 믿음 잃어버릴까 조심이나 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 자신, 제자들 포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제자들과 우리는 종종 업무 성과에 집중하느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 뭔가 성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자 이제 앞으로 난 뭘 해야 되지?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했었던 일은 본래 자기가 잘했던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베테랑 어부 출신, 전문 어부인 베드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가 지금 고기가 있으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가지. 그걸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때
어디선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순종해야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 그렇잖아요? 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물고기 이미 잡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이제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거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때 알아본 게 아니고, 이때 알아본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7절에서 이제, 주님이시구나 하고서 이제 벗었던 옷 입고 뛰어들었다고 아까 읽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153마리는 큰 물고기 기준이에요. 작은 물고기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자, 봅시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음식 차려놓고 숯불 피워놓고 거기 이미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대요. 근데 제자들에게 자, 지금 너네가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봐. 그럼 베드로는 뭘 해야겠어요? 예. 그리고 물고기나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서 물고기 세고 앉았어. 자, 153마리. 작은 물고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 중에 큰 걸 골라서 153마리 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쵸? 즉 베드로는 와, 대박인데 내가 밤새는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 던져서 잡았더니 이게 어떻게 113 이렇게 많이 잡았지? 도대체 몇 마리나 잡은 거야? 그거 세고 앉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물고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잡은 생선 갖고 와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잡은 수확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맞다, 주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내 능력 의지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면 가능했었지.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었지. 맞아, 주님이시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 대목에 자기의 성과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지금 부대 병영생활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이 마치 나의 실력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이 출석해. 그게 마치 내 힘이 있냐, 내 능력이 있냐. 우리 백오교회는 한 60명 예배 참석해. 우리 인원수 세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 선교 갔다가 이번에 몇 박 며칠로 사역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15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다음 주일 설교 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부대에서나 저녁 후 일터 혹은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의 성적, 우리의 성과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